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32장, 역대하 32장으로 들어왔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신앙적인 개혁, 종교개혁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전쟁에서도 어떻게 승리하였는지가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이 열왕기하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 역대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좀 기록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읽던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번역이 됐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열왕기 하에만 기록된 내용은 이 오늘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역대하에는 없으니까 한 2년 정도간의 짧은 기간입니다. 아시리아가 이미 한번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요. 성전하고 왕궁의 보물, 심지어 성전 문과 또 기둥에 발라놨던 금, 성전 안을 다 금으로 칠했었죠. 그 발라놓았던 금을 다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아주 가까운 기간에 다시 이어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로 쳐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 쳐들어왔고요. 특히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러 성읍들은 이미 공격을 했고 현재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기원전 8세기경 이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시리아를 이길 수는 없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좀 확인이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32장 1절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1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논했다. 이 물줄기라는 것은 이 나라는 겨울에만 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물이 없죠. 그래서 그 우물이나 샘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이 나오는 곳마다 우물이나 샘을 팠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성 바깥을 둘러싸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우물이나 샘을 사용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 부르고 그 바깥에 있던 우물과 샘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이 북쪽만 열려 있습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계곡으로 아주 낮게 푹 떨어져 있어서 공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북쪽 위주로 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4절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사실 지금 그 공격해 오는 과정에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 공격해 온다 그러고 그렇게 바쁜 어간에 그 성벽 다시 쌓고요. 무너진 부분. 그리고 망대 쌓고요. 성벽 밖에다 성벽을 또 한 겹 또 쌓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창과 방패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요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다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왕의 통치력이 백성들 개개인에게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전체가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적인 계약을 했죠.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7절 8절 잘 보세요.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거죠.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을 읽었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연결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이죠. 걱정이고요. 염려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세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9절입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데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이제 랍사게인데요. 이 밑에 나오는 것이 주로 이제 조롱이 나와요. 이 조롱이 누구에게 하는 조롱이고, 이 연설이 누구에게 하는 연설인지, 이 연설의 핵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이제 성 밖으로 유대인 사람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죠. 성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뭘 믿고 그렇게 버티냐 하는 얘기겠죠.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니네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식량이나 뭐 마실 물이나 이런 게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일이 밖에 안 남았다. 왜? 우리가 바깥에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12절. 주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 아니냐. 히스기야 왕이 그 개혁을 해서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이 됐다는 말은,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뭔가 약간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거죠.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수르가 막 여러 나라들을 쳤고 다 이겼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인지 니네 신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다 이겼다 이런 거를 강조해. 뭐 논리적인 설명도 되죠. 15절.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6절. 산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주 하나님께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18절. 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유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의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혹시 분노가 좀 일어나십니까? 우리는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분노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 정도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분노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20절.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때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랬어? 그럼 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히스기야가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는데 히스기야가 한 건 뭐죠?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고, 그 결과의 복은 히스기야가 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게 될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모든 승리의 복은 히스기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